잠언 17장 1절 929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게 있는 것이, 제육이라는 것은 아주 고기들, 좋은 음식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이제 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제 헬라 시대라고 하는데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로스 사랑, 필리스 사랑, 필리아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랑을 나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의 사랑이야. 사랑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해가 필요 없는 사랑이야. 사람은 이해가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요즘도 사랑은.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필요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을 하는 거죠. 한 번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진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전 진짜 그 목회가 저 사람을 상대하기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 못해요. 목회는 저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보람이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해,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재능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시고,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탄하게 해서 여기까지 서 있겠어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사연도 많고, 다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 고생해 가시면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좀 눈물도 나더라고. 그런데 성령에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었어요. 너니까 선택한 거야.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니까 선택한 거야, 조건 이해가 아니라, 그럼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대가가 아니라 그냥 너니까 내가 희생한 거고, 내가 너니까 십자가 진 거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이 한마디가 정말 이 마음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래. 그런데 사랑이 쉽냐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하다 보면 사랑하기 힘든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 사랑하기 힘든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 있어요. 이해 안 돼. 답이 없어. 그냥 진짜 하나님 사랑 아니면 안 되는 영혼들이 존재해요. 하나님 사랑 아니면. 근데 또 제 성품상으로는 외식이 안 돼. 옆에서 오셨어요 하고 뒤에 가가지고 이게 또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옆에서는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 사람은 왜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외식은 안 되지.
또 그래도 또 사꾸는 되기 싫어. 또 양의 탈을 쓴 1위는 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해결되는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밖에 없어. 제가 목회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이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사람이 태생적으로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사랑 표현도 잘해. 그런데 감정이 이게 좀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도 좀 묵뚝뚝해. 그래서 사랑도 좀 부드러운 사랑이 있고 투박한 사랑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랑은 사랑이야. 근데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랑이 움직인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감정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감정이 식을 때는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사랑은 여러분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열매 맺는 게 있대. 뭐가 있대요? 사랑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야. 겸손도 은사고 온유함도 은사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야. 이상하게 아까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된대. 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뭐래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된대.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제일 비슷한 사랑이 뭘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모정이야. 어머니들 사랑은 대단해. 어머니들 사랑은 나이가 70, 80이 넘어도 자식 걱정이야. 저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보면 늘 기도 제목은 자식들이야. 자식들 잘 되는 거, 자식들 건강한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게 여러분 모정인 것 같아요. 그럼 모정은 언제 생겨요? 여자분이라고 다 모정이 있어? 천만에요. 애를 갖기 전에는 없어.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낙헌하면 이 모정이 생겨. 이상하게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불가능해.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능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인내하게 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기다리게 돼.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변하겠지. 여러분,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내가 너하고 다시는 말 성나봐라. 내가 넌 다시는 여러분, 다 칼로 물베기야. 결국은 여러분 그 자식 위해서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인내하게 돼. 진짜 사랑하게 되면 기다리게 돼. 논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사랑이 부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주시고 내가 너희의 죄 용서할게. 너희 이제 나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할게. 내 아들로 삼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뭐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냐는 얘기야.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아들만 믿기만 하면 너희 죄 용서하고 내가 자식 삼아줄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과 나의 찢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더라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마음에 흐르면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이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불도 나와. 불도 나와요. 그냥 십자가.
여러분 옥상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길이가 3m가 넘어요. 불도 나와. 아마 굉장히 비싸. 저것도 설치하려면. 왜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걸어놔요? 얘 제일 잘 보이는 정면에다 십자가 걸어놔요.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 십자가 없으면 이단이에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어.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져?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차에도 십자가 걸어놔요. 집안에 가면 거의 믿는 사람들 집안에는 십자가 한두 개 주면 다 있어.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지느냐? 목에도 십자가 있고 차에도 십자가 있고 집에도 십자가 있어. 그럼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사람은 없냐는 얘기야. 왜 내 탓이라는 사람은 없냐는 얘기야. 왜 용서하는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의 형태는 남는데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진 거지.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찢어지고 나누어진 걸 이어주고 하나가 되게 해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제가 예전에 오래됐죠. 한 식당에 임 목사님하고 둘이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에 갔어요. 근데 이 앞 테이블에 젊은 부부가 자식이 셋이야. 근데 이제 맛있게 이제 돼지갈비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돼지갈비를 딱 구워 먹고 있는데 아빠는 고기를 구워. 엄마는 야 너 일로 와. 아무래도 애들 챙기는 거야. 하나씩 더 먹이려고. 그랬더니 애들은 뭐 할 거야? 애들은 상추에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추에다가 고기 넣어가지고 아빠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딱 봐도 어떤 가정이야? 화목한 가정이야. 좋아 보이는 가정이야. 맛있게 돼지갈비 구워 먹더라고. 근데 중년 여자분 두 분이 딱 들어오셔. 나이 많은 어머니하고 딸인 것 같아. 딱 들어오더니 테이블에 딱 앉아. 메뉴판 보더니 뭐 딱 주문해. 한우 생등심 2+, 딱 주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두 분이 구워 먹는 거야. 고기만 봐. 서로 얼굴도 안 봐. 고기만 막 봐도 고기 딱 구워 먹더니 고기 탁 먹더니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그거 보면서 딱 생각을 한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화목하게 돼지갈비 먹는 게 불편하게 한우 생등심 먹다 체하겠더라고. 거기 앉아서 먹으면 체하겠더라고. 그 식구들 다복하게 먹는데 돼지갈비 먹어도 행복해 보여. 여러분 두 사람 뭔 일이 있는 거야? 확실히 뭔 일이 있는 거야. 거기서 생들기 먹으면 그 입이 들어간지 코에 들어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아실까? 전 진짜 하나님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 말씀을 아실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야. 정말 산의 진미 먹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불편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른 떡 하나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잘못 배운 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을 여러분 무슨 권위로 알아, 명예로 알아, 높낮이로 알아.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여러분 직분이라는 거 권위가 아니야. 높낮이가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명예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중매한다는 뜻은 결합하고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바로 중매쟁이다라고 해요. 중매쟁이 역할이 뭐예요? 여기 와가지고 아유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요. 골치 아파. 여기 와가지고 아유 저 집은 어머니가 그렇고 아버지가 안 그러니 절대 저 집하고, 그건 중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보자가 되는 거야. 아우, 저 처자가 이쁘고요, 일도 잘하고 착하고, 자꾸 여러분 소개하는 거야. 이쪽 가서 아우, 저 남편 될 사람이 듬직하고 성격 좋고 뭐하고 뭐, 자꾸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어주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보세요. 저 영혼 허물 많고 죄 많고 불쌍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시고 저 가정 좀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면 어떻게 할까? 예수 믿어야 돼. 이 어려운 거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꾸 하나님께 소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 가서 중보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사도의 직이라는 거야.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홍정길 목사님에 대한 영상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이 이제 김성준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야만인, 문명에 들어가지 않은 야만인들이 있는 곳을 선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홍정길 목사님이 그 존경하는 김성준 선교사님께 여쭤봤대요.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갔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만인들이 사는 곳에는 전파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는 방송도 통신도 유튜브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글을 몰라요. 책을 보내줘도 스스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가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말이 통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거기에 내가 무슨 지식은 정할 수 없어도 몸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당신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딱 볼 때요, 그분은 진짜 선교사야.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진 선교사야. 이 진짜야. 선교사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 근데 이분은 진짜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 여쭤봐요. 설교 잘한다, 이게 뭘까요?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걸까요? 찬양 잘한다, 기도 잘한다, 노래 잘 부르고 여러분 달병가로 달달달달 막힘없이 하면 기도 잘하는 걸까? 봉사 잘한다, 일 잘해. 일 잘하면 뭔가 척척척척 해내. 그걸 교회 안에서 잘한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을 잘한다는 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구나가 느껴지는 것, 이게 잘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문은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지.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 일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요?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직분의 목적이고 하나님 일의 목적이지. 옛날에 한 동네에 두 명의 며느리가 갓 시집을 왔어요. 두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한 집은 이제 평범한 이제 한 가정에 시집을, 농사짓는 한 가정에 시집을 왔고, 또 한 며느리는 주막을 하는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는 한 평범한 집안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 밥때가 돼간다, 밥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밥하는 경험이 없어. 가마솥에다가 계속 불을 뗀 거야. 계속 불을 떼니까 어떻게 밥물이 넘치는 거야. 밥물이 넘쳐서 밥물이 다 넘쳐버리고 솥은 타고 솥이 결국 깨져버린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솥이 재산이잖아. 난리가 난 거지. 며느리가 솥이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그랬대. 아이고, 내가 솥에다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가지고 이 솥이 깨졌구나. 아이고, 어쩌니 하고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소리도 잘 안 나는 것 같아. 시아버지는 막 가지고 아이고, 내가 땔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땔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 솥이 깨졌구나. 그랬더니 또 이제 또 남편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러다 놔서 물이 적어가지고 솥이 깨졌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이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며느리도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될까? 거기서 함께 웃는 거지. 서로 위로받고 서로 거기서도 화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주막을 하는 그 한 집에서 똑같이 며느리가 밥에 물이 넘쳐가지고 솥이 깨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주방에 딱 달겨들더니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어쩌자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 냄비를 다 이 솥을 다 깨뜨려 버렸냐. 거기서 막 구박을 하고 좀 심하게 욕설까지 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며느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하면서 또 대드는 거야. 또 시아버지는 가만히 있다. 어디다고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냐고. 그랬더니 또 여러분, 또 그 남편도 어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대드냐고. 또 거기 가지고 또 손까지 한 번 든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똑같은 일이야. 똑같이 그냥 솥단지 하나 깨진 거야. 솥단지 똑같이 하나 깨졌는데 여러분, 서로 내 탓이다는 데는 그거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돼. 똑같이 솥단지 하나 깨졌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앙금이 져가니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게 분란은 끊이지 않는 거야. 똑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문제지만 화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분란하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한 성도가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항상 이 마음이 걸리면 기도도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전에 기억할 수도 없는, 저는 잊어버렸겠지, 하나님께 지었던 허물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이래요.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데 허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기억에도 나지 않는 걸 이렇게 허물을 이렇게 이 덮어놓으셨던 걸 싹 드러내신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 나는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신 거지. 보여주시는 거야. 너도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잖아 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 마음에 드시잖아요. 이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내가 너도 용서했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진짜 죽음형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는 성도잖아요.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성경의 인물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허물 다 덮어주고 가려줬는데 너는 성도의 그 작은 허물도 용납이 못 돼가지고 이해 못 된다고 그러고 제 자신의 한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더 잘해줬어. 가서 빵꾸빵꾸 눕고 허물은 무슨 허물이에요. 희한하더라고. 상대방이 다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그런 허물을 가려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 가늠은 혼자예요. 그런데 여자밖에 없어. 남자는 도망간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에게 책임은 안 지고 여자들에게만 지우는 거예요. 남자는 도망가고 없어.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돌로서 율법에 의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다 돌 하나씩 들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구전에 보면 그 바닥에다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대. 근데 구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여러분 거기다가 기록한 거야.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자기만 아는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돌로 그 여자를 치면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러분 돌로 쳐서 그 여자의 인생은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한 여인을 살린 거야. 한 인생을 살린 거야. 그 여인만 살렸겠어? 해서 그 여인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용서받은 여인은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사람은 자꾸 끊어버리려고 그래. 자꾸 끊어버려, 나눠버려,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용서할게, 내가 덮어줄게. 자꾸 이어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이야.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랑 베푸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눈이 마주쳤어. 그럼 양심이 걸려야 되잖아. 그런데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는데, 이건 좋은 표현이고 원어에 보면 저주했다 그래. 저주했다 그러고, 근데 본인의 양심이 거리끼니까 사도직 다 내려놓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책하고 해서 그래도 양심에 걸리니까 숨어서 고기 잡고 살아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딴 사람 들러 쓰면 되잖아요. 가장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3번이나 부인했어. 저주했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 베푸시고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엘리야에게도 7천이 있는데 베드로보다 난 사람 없겠냐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직 사랑하냐?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찾아왔는데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의 마음 완전히 무너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돼? 평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상에도 베드로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난 인물.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 베드로 쌍벽을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회심하고 정말 위대한 사도가 돼.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지고 여러분 순교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를 살린 거지. 정말 괴로우고 죽고 싶은 심정에 바닷가에 숨어 살던 그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끊어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꾸 이어주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이에요.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를 끊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교인과 교인의 관계를 끊어놓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꾸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좀 못났더라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 뭐 제가 아부하라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 영혼한테 좋잖아. 그 영혼한테 좋잖아. 교인들끼리도 자꾸 이어주는 거야. 아무개 그 뜻은 아닐 거야. 여러분 가만 보시면 끊어놓는 것도 그 이유야. 아우, 저 사람은 말이 많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야. 아우, 상대하지 마. 아우, 저 사람이 그래도 진심은 안 그래. 저 사람의 마음은 안 그래. 하고 이어주는 거야. 참 이상하게요. 끊어놓는 것도 그 이유고 붙여놓는 것도 그 이유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분, 붙여놓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끊어놓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붙여놓는 기술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마귀가 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고 교인 간의 관계도 끊어놓고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놔. 여러분, 교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내 탓이요? 세상에서 바보라 그래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면 여러분 나만 손해인걸?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십자가는 남을 대신해서 내가 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난다면 난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라면 안 해. 정말 용서가 용서로만 끝난다면 난 우리 성도들의 그 손소리 안 해. 내 탓이요? 왜 내가 뒤집어 쓰고 우리 성도들 고생하게.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면 여러분에게 십자가 치라면 안 해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한 알의 밀알이 썩을 땐 힘들지. 썩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게 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에는 썩는 걸로 끝난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십자가가 부활이 된대. 썩으면 거기서 살아난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어주러 오셨고, 그거 여러분 말씀하시러 오셔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우리도 살았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정신은요 살아있어. 저는 진짜 그래. 제가 체험하지 않은 거 여러분이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정말 십자가의 정신만 살아있으면 살아나요. 먼저 내가 살아. 그리고 가정이 살아. 교회가 살아.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살아. 여러분, 요셉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요셉은 총리 못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지 못해. 반드시 십자가 위에는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라는 건, 성도라는 직분, 성도라는 이름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부어달라고 노력하세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 그런데 구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요.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고 싶어요면 반응 간 거예요. 그게 안 나오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반응 간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능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가정과 화목하세요. 교우들 간 화목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